고린도후서 제1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제목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할 일들. 그 앞에다가 붙이면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버릴 수만 있다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면 주께 훨씬 가까이 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2부 예배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표준 글소인이랄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스스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전도를 받아 나오든지 어찌하든지 스스로 전도받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회개도 되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보통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이적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병 낫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을 점에 또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이나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다음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와서 믿고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글소인에 대해서 한 사람 이제 표본을 잡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면 뭔가 좀 열심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게 되고 성경책도 읽게 되고 또 헌금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그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다가 열심히 안 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알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왔을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때는 보통 그 열심은 대부분이 육적입니다. 육신적인 열심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하지만 육신적이고 육적이죠. 3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 행할 때가 참 많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삶도 정말 주를 따라 사는 삶이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옳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삶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열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배우지도 않았고요. 처음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 많이 배웠죠. 배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사는 게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한마디로 대답할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대충은 알죠.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나로 하여금 내 옳은 대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근을 씌워서 그 다음 앞서서 인도하고 백성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힘도 공급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도 알려주시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삶의 인도자요, 또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분이시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서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게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육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따르는 삶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지 정말 주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사사기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옳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게 옳은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세요. 왕이 계시긴 계세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은혜 주신 하나님이 와 있거든요. 왕이 와 있거든요. 왕이 와 있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 처음의 삶이라고요. 그렇죠? 왕이 와 있지만 왕이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왕이 계시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우리 처음 은혜 받아서 열심히 살 그때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삽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부족하거나 틀렸거든요. 틀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꾸기가 참 힘든 게, 은혜 받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 산 삶이 오래일수록 바꾸기가 힘들어요. 오래일수록 그 방향을 이렇게 틀기가 참 힘들다고요. 왜? 오랫동안 살았다는 말은 오랫동안 옳다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틀리다고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기 힘들다는 말은 내 속에 부인할 것을 부인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지금까지 옳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렸다 하는 지금까지 옳았던 그러나 틀린 것, 이것을 이제 부인해야 되는데 이 부인하기가 살았던 삶이 오래일수록 힘든 거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삶이 힘든 것은 부인할 것이지만 부인해야 되지만 부인하지 못해서 사실은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꼭 힘들지만 꼭 부인해야 될 것을 제가 오늘 한 3가지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하는 겁니다. 부인해야 되지만 부인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 우리 향한 기대, 이게 맞으면 참 좋은데 틀릴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누구 기대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잘못됐으면 그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거를 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가 틀렸다면,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다면 내 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힘들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종교심이 있다고 해요. 종교심이 뭐냐 하면, 종교심은 내 위주로 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위주로. 하나님 내 위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으면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미운데 좀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아마 대부분이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게 종교성입니다. 종교심이죠. 모든 종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죠. 이 우상을 만들 때, 신을 내가 섬길 때, 신이여 나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환경이라든 이웃을 좀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자식을 바꿔주고 사업을 바꿔주고 이웃을, 보기 싫은 이웃을 좀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라.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녀가 말 안 듣느냐?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자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네가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녀 말 듣지 않는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네가 너를 좀 바꾸라. 자녀를 바꾸라 하지만 먼저 말해. 물론 자녀도 나중에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순서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라 그래. 말 않는 자녀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자녀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좀 바꾸어 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 향했어요. 또 사업이 안 되더라도 네가 주님을 믿고 살아라. 안 될지도, 사업이 안 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게 우리 향한 기대예요. 또 이웃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웃을 고쳐달라 하지 말고 그런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근데 우리는 종교심이 있어서 늘 내 위주로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럼 누굴 바꿔야, 누가 바꿔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신앙에 전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한 발짝 뗄 수 있냐고요. 내 거를 버리지 않은 한 결코 한 발짝도 주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만 하는 동안은 전혀 오히려 뒷걸음치는 거지 앞으로 못 가요. 근데 이게 바꾸기 쉬운 거냐고요. 정말 힘들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종교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예수님, 저 로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연히 모릅니다. 빌라도가 저 독한 놈입니다. 오셔서 저놈을 박살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소원이거든요. 예수에 대한 기대라. 근데 예수님은 뭘 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를 바꾸어서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백성을 향한 기대가 전혀 180도 달라요. 180도 전혀. 근데 이걸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또 바꾸기 쉬워요. 그런데 이걸 이해도 못하고 일평생 그렇게 옳다고 틀리면서도 옳다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90%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 듣는 자체가 진짜 복입니다. 요즘 우리 가끔 우리 장로님하고 다닐 때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 다녀보고 다른 교회 장로님도 만나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돌아올 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씀이 많은 것 같죠?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장로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영적인 상태는 영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것도 교회 장로님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 기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욕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해요. 나를 향한 기대,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틀리면 너 그거 버리라. 버릴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앞서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의 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작도 못한 겁니다. 왜? 순전히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거 부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삶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그리스도인, 은혜 받아서 하나님 계심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적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이 땅에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잘 되고 이거죠. 맞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까지 잘 되고, 이 땅에서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그리고 그걸 살다가 천국 가서 또 잘 되고요.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땅에 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재물과 나를 계마에 생길 수가 없다고 말하죠. 재물은 욕심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따라 살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하고 욕심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위한 것은 욕심이거든요. 재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재물이거든요. 근데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천국도 잘 되고, 그런 삶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 목표로 살죠. 다 그런 목표로 살죠. 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하실 때 목사로서 제가 후회한다고, 참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참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전했으면, 원래 성도들이 이렇게 삐뚤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힘들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왜 못 전했느냐? 성도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늘 복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잘 사는 삶을. 그래서 그런 말 전하면 아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천국의 얘기를 하면 아멘이 적어져요.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자꾸 성도들의 귀에 맞추려고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치려고. 은혜 받는다는 말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취한다는 말이지,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 하려면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은혜 받잖아요.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저도 맹냥 영화를 봤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의 역사상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때 기분이 안 좋아도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도 우리가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글소인이, 지난 금요일 날 세 부류의 글소인을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한 부류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같은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려 하시고, 그들 이르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여기 한 사람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기를, 예수님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우리 형에게 명령을 해서 재산 좀 나누어 주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죠. 이런 예수님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데 1년 만에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죠. 왜 이런 만나만 주십니까? 맨날 사막길만 헤매고 다니야 합니까? 주님 볼 때는 주님 따라 다니는 것만도 행복인데,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 애굽을 통해했으니까요, 좀 주님을 따라 나오면 애굽보다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노예 생활도 물론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 따라 나오면 먹는 것도 잘 먹고 입을 것도 잘 입고, 그러니까 부자 될 줄 알았죠. 더 좋은 삶을 기대하고 나왔다고요. 이런 사람이 오늘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요. 주여,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옳은 말인데 이 말씀을 좀 곱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사랑하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더해 받으려고 잘 살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조금 하는데 왜 하느냐? 더 잘 되려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목적이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그 마음의 목적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두 사람을 말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떼어놓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고 건강 주십시오 이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서 그 목적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투자는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잘 사는 거죠.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보면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결코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삶도 네가 부인한다면, 네 목숨도 부인한다면 나중에 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향한 주의 뜻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목숨까지도 부인하며,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이것까지도 부인하고, 내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난 주님을 따라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부인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큰 자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소유를 팔아서 그 나라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 오히려 네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한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전혀 틀려요. 앞에는 사랑함으로 뭔가 더 얻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또 앞에 한 사람은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와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 그러면 천국의 상이 클 것이고 그 삶이 옳은 것이고 그 삶이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완전히 틀린 것은,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완전히 그 마음의 목적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잘 사는 겁니다. 자녀 잘 살고 땅에 있죠. 자기 목숨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기를 네 마음에 땅에 잘 사는 두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하늘에 두라. 하늘에 잘 되는 것에 두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면 마음을 완전히 180도 뒤집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오직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의 부요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하늘의 부요를 위해서 오히려 이 땅에 내 목숨도 부인하고 네가 재산이 손을 본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죠. 근데 이제 아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더하리라, 그 말은 그런 사람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소유를 팔아 사랑하면 또 소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천국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채워준다는 거죠. 이게 채워주면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부요를 더 쌓도록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살아오셨어요? 정말 솔직히 오늘 대답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나 해봐. 솔직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왔냐. 지금 삶의 목적 말이에요. 목적.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왔냐. 무엇입니까? 대부분 아까 그랬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도 잘 되고. 근데 그런 삶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산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살지 말고 땅에 잘 살려는 그 목숨, 그 생각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부요가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은 더 살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이 채워줄 거다. 하늘의 부요를 위해서 채워줄 거다. 땅의 부요가 아니라. 네.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았던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마음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래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것은 버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줄을 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부인하기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할 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인하기 힘든 게 지금 이것이에요. 뭐냐면 삶의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 오늘 바리새인 얘기 들어봤잖아요. 2부 예배가 좀 중복이 되겠네요. 얘기 들어봤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외식하는 삶, 사람들은 모르니까 겉으로 착하고 의롭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무난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는 생각지 않고요. 살고 또 그리 살면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고 천국 가서도 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많을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고 그 삶은 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삶이고 완전히 헛되게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살려면 그걸 전부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언젠가 주님 천국 가면 큰 상을 받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 그 모았던 것들 전부 버리셔야 돼. 오히려 더 그렇게 살아던 삶에 대해서 주님에게 책망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다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심을 알고 야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천국을 위해서도 상 있는 삶을 살아야지. 교회 오면 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면 잘 될 상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저축이 많이 돼 있을 거야. 아마 저축이 굉장히 됐을 거야. 처음에는 초가집이지만 나중에는 큰 기아집이 되고 더 큰 아파트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산다고요. 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많이 저축해라고 생각하더니, 근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산 삶이 전부 엉터리요. 상은 그냥 오히려 책망받을 삶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라를 방해했던 삶이고, 전부 버려야 되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버리기 쉽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평생을 예수 믿고 난 후를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순간에 틀렸대요. 육신적인 삶이고 주님을 거역한 삶이고 나름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 삶이고 틀린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대요. 광야를 헤맨 것처럼 모래만 씹었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 맞습니다, 다 틀렸군요, 감사합니다,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따라가겠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고요. 그래도 가야 돼. 그때 그때가 진짜 복 있는 순간이에요. 왜? 그래도 기회는 있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런 걸 알았다면 그때도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삶의 결과를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겠냐고요. 근데 그런 성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운 게 아닙니다. 다 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따라오랴 하는 그 길은요, 우리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냥 옳은 대로 그래 맞아 이리 살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천만에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어릴 때나 하는 소리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하는 소리지요. 좀 더 오면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정확히 하고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그걸 틀렸으면 빨리 버리고 바꾸어서 가야지, 대충 이리 살면 상이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목사가 설교하기 쉽지도 않지만 이런 설교하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 한 사람의 글손이 있어 그가 살아온 삶이 30년이요 30년 동안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살아왔다고 칩시다. 광야를 헤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 본인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광야 생활이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오셨어요. 그걸 어느 날 하나님이 버리라 그래. 그걸 버리기가 쉽겠어요? 그 말을 어느 목사가 했다고 치면 그리 살아온 사람이 목사를 가만두겠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배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진짜 가다듬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부요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로 사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충 이리 하면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상이 많을 거야, 천만에 그런 것은 없어요. 정말 다시 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를 처복종해서 틀린 건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가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복 있는 길을 들어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부모에게 들은 말도 버리고, 선생님에게 들은 말도 버리고, 살아오면서 경험도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을 누가 주관했냐? 어둠이 주관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내 삶을 주관했다고요. 그리고 믿고 난 후에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답니다 라고 알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둠이 내 삶을 주관했다고요.
그럼 어둠이 주관하는 삶과 하나님 주관하는 삶은 진리와 안 진리가 틀린 것처럼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다 틀려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자입니다. 내 힘이십니다. 주의 내 삶을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함을 따르기까지 그 전까지는 전부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물론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은혜로 또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가 있겠죠. 혹시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 저희하고 다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미안하다는 건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돼요.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네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거는 지금 부모를 우리하고 별거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하고 떨어져 그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운 그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배운 말을, 네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 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경험도 버리고 다, 네 자신까지도 다 버려.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것만이 주의 제자들의 길을 가는 한 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십시오. 이걸 다 설명 안 하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많아요.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생각을 시인할 때 그때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의 생각을 다 따라올 그때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려고 지금 너희를 구원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라는 말이거든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이게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삶의 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꾸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 끝에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길이 생명길이요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스운 얘기 제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 해볼까요? 나폴레옹 얘기입니다. 다 알죠? 나폴레옹이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다 물리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겨울철이라 알프스 산을 넘어가야 돼요. 눈보라치는 날 그 산을 넘어가야 이제 고향 땅에 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얼어 죽거나 타양살이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군대를 데리고 다 산에 올라간 거죠. 한 산에 저 산이 맞는 것 같아서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딱 이렇게 산들을 지형을 관찰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 모양이야. 저 산이 모양. 그래서 또 다시 탁 내려갔죠. 이제 그 산을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보라치는 알프스 산 높은데 막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또 살펴보더니 아니 아까 그 산이 맞는 게 비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웃긴 얘기지만 그럴 때 그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저 산이 맞다고 한다면 다시 내려와서 또 가야 되는데 거길 가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나폴레옹 죽이고 싶을 거라. 그래도 가야 사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런 행편일지라도 가야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이 그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열심히 산을 갔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산에 갔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 산이 모양이야 이런 행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옳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꼭 지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뭐냐면, 이 구약의 말씀은 다 오늘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 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올바른 제자가 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물론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2명 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오늘날도 바로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온 사람들은 은혜롭게 살기 힘들다,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 왜? 구약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구약을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우리가 경계를 잘 받으면, 그 말씀 듣고 바르게 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때는 두 사람밖에 못해. 왜? 그때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때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바꾸면 대부분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오늘 2부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 중에 백성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그것도 경계라면 지금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냐.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기를 좋아한다면 말씀도 좋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참 자세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큰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믿는 게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나를 자꾸 버리는 거죠.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변력되거나 변질되지 않죠. 말씀 앞에 날마다 나의 부분을 버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나를 버릴수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길이라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면 대부분은 말씀 앞에 나를 보고 부인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과 버려야 될 부분, 아니 대부분이죠, 찾아서 날마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시인해 감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짜 성공은 그날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참 잘 살았구나, 네가 지금 오는 길이 진짜 좁은 길로 왔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때 그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 좁은 길로 감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아니 세상 복이 아니함과 찬송하겠습니다.